2025년 4월 27일 4월달 마지막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달 마지막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전장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은 첫 번째 이상으로 보여주신 황충재앙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상이라 하면 다르리자 일상자예요. 다르리자 서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역사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황충재앙입니다. 그럼 황충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황충이라는 것은 누르황자 벌레충자예요. 누른 것을 좋아하는 벌레, 그 벌레에게 내리는 재앙, 그것이 황충재앙이에요. 그러면 누른 것을 좋아하는 벌레가 뭘까요? 돈벌레예요. 돈벌레가 누구냐? 나 자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돈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돈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돈에 매여 있는 자를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서 노임을 받는 자가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 속에서 눈만 뜨면 돈 벌러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황충 돈벌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지금 황충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절씩 교차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예요. 그리고 아모스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들어쓰는 사명자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는 은혜와 진리, 즉 말해서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워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띠를 떼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의 땅은 줄띠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보면요, 마지막 절에 너는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본토가 어딜까요? 본토가 하늘나라예요. 영생의 나라가 본토예요. 아담의 본토, 원래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첫 아들, 그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지금 예언서인데요. 장차 되어질 일인데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영생의 나라에서 떠나리라. 시한부 인생을 살다 지옥 가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경종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을 살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요, 자,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풀을 벤 후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여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돈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풀을 다 벤 후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에덴을 회복할 백성들이 다 땅 속으로, 돈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가버리니까 그들을 물로 싹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풀을 벤 후예요. 여기서 아멘. 이사야, 아모스 7장에서 말하는 풀을 벤 후에,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말은 노아의 후손들이 8식구가 남아서 8,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8식구가 남아서 다시 후손들을 퍼뜨릴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혼내고 싹 밀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속에 다 쳐넣어 죽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들, 이게 풀을 베고 다시 움돋는 노아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만나고 4,000년 후에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후에 그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받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풀을 베은 후 다시 움이 돋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간 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지금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주여 아버지. 자, 주께서 움돋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을 지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돈의 자식들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고 권세가 주인이 되고 힘이 주인이 되는,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주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영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들을 다 먹은지라. 땅의 풀들은 백성들이에요. 국민들을 다 이스라엘 지리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이 백성들의 피구름을 다 빨아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황충이 땅의 풀들을 다 먹는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 죄를 사하소서. 황충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선견자, 목자, 대제사장, 제사장, 현재 목사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교회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교회를 멸하면 구원받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자,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 미약한 야곱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새 음이 돋아서 새 이스라엘,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사르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께 다시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아모스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말을 듣고 용서하시는 과정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 다 죽게 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들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도다 기록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노댐을 달아서 장대에 세우고 그를 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노댐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고 이면적 성경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기 예수가 오고 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또 똑같이 그보다 더한 악을 행하니 이들을 내가 불로 다 살라버리리라 하니까 아모스가 저들을 살지 마옵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야곱이 완전치 못한데 그 야곱을 죽여버리면 어디에서 싹을 내고 어디로 예수가 오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불로 살려버리겠다 한 그 재앙을 거두시는 거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아모스가 또 그쳐달라는 거예요. 다 불로 싹 쓸어버리겠다. 불심판을 하겠다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불심판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의 심판도 내가 참아내리라.
때가 되기까지는 그 말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꾼의 하나인 아모스를,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요, 레위지파도 아니요, 선견자의 아들도 아닌데 농사꾼의 하나인 아모스, 그 아모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워, 목자로 세워 이스라엘 왕궁으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는 과정이 지났어요. 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다림줄이 나와요. 이 다림줄의 심판을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셋째 이상 다림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아모스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 두 번 용서했다 그 말이요. 2000년, 4000년을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리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용서했는데, 세 번째 재앙은 용서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대 왕이야,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현재 교회들을 싹 쳐버리겠다. 현재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쳐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다림줄을 띄워서 모두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띄워서 합당한 자와 불합당한 자, 의의 행함이 있는 자와 의의 행함이 없는 자를 가려내어 불살라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이에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아멘. 옳은 행실이 있는 자와 옳은 행실이 없는 자를 다림줄을 딱 띄워보면 벽돌이 튀어나온 것은 딱 보이잖아요. 그 튀어나온 벽돌은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부셔버리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10절,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때 대제사장 아마샤가 이 말이에요. 아마샤가 뭐냐면, 아마샤 이름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예요, 나. 마는 마귀의 세상이요. 샤는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두 민족이 사는 나 자신인데, 내가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목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목사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마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마샤의 뜻이에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그때 당시 유대 왕에게, 지금 아모스라는 농사꾼이 하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지금 궁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여로보암을 비난하나이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유대민족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나이다. 왕을 모반하고 대역죄를 지은 저 아마샤를 죽여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선견자가 얘기하는 거야. 이 아마샤라는 목사가
큰 목사,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목사, 대제사장이 유대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농사꾼이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서 지금 짓거리고 있는데, 저가 지금 여로보암 왕을 모반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 하고 지금 여로보암 왕을 모반하여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아모스를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마시아라는 대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 왕,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 칼에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목사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리이다. 이 말을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농사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지금 왕을 모반하고 대역 죄를 지금 짓고 있으니 저를 용서치 마옵소서 하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니라. 이게 뭐냐면 너는 너희 집에 가서나 너희 식구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대내외에 공포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것이 구약 선지자예요. 구약 성서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다 세상 속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잖아요. 양치기 소년을 세우잖아. 자,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양을 치는 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누에 치는 자로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하고 싶어서 이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지파도 아니요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양들을 먹이는 양치기일 뿐이요 뽕나무를 재배해서 누에 키우는 하나의 농사꾼에 불과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 난들 어찌하겠느냐 그 말이요. 아마샤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제 아마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예언하지 말아라. 너 예언은 다 가짜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다. 그러니 너는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 대제사장 제사장들 목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는 성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의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마샤 현재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모스를 내가 세워서 너에게 경계를 했는데도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를 징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에는 욕심과 시기,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너는 그것이 창기가 되어버렸다. 세상에 속해버렸다 그 말이요. 아멘.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주여. 그게 창기에 비유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그 밑에서 성장하는 성도, 백성,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그들이 다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헛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목사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돈에 사로잡혀 성도들의 헌금만 욕심내고 성도들의 피고름을 빨아먹으며 그놈으로 레드카펫을 깔고 왕노릇하고 비서를 두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백성과 국민,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찌 천국에 입성하겠으며 그런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천국 못 가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리라 하고 막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는 내 돈을 쓰지 못하고 내 살을 찢지 못하고 내 피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욕심장이 내가 아마샤인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4월 마지막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날 수 없다면 그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에 사로잡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주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소개하는데요. 대중가요 속에 성경이 녹아있고 예언이 녹아있고 진리가 녹아있으며 시와 찬미와 예술이 녹아있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가요 가사 속에 시가 있고 예술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는 노래는 박상규 가수가 부른 조약돌인데요.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그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한 입 두 입 바람에 떨어지고 짝이른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처럼 맺혀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 갈 길
여름 가고 가을이 우리 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린네 내 마음 조약돌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네. 아멘. 조약돌이라는 노래 박상규 가수가 불렀습니다. 조약돌은 어떻게 해서 조약돌이 되나요? 큰 산의 바위에서 떨어진 돌들이에요. 본래는 큰 바위예요. 큰 바위에서 떨어진 돌이 날카롭고 큰 돌이 계곡으로 떨어져서 부서지고 깨지고 해서 작은 돌로 변해서 날카로운 것들이 계곡 물에 흐르고 닳고 닳아서 자그만 조약돌, 모가 나지 않은 조약돌,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거듭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의 거듭남을 조약돌에 비유한 거예요. 자, 꽃잎이 한 잎 두 잎 바람에 떨어지고 꽃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큰형님 죽고 큰 누나 죽고 둘째 누나 죽고 둘째 매형 죽고 하나씩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금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한 잎이 바람에 떨어지고, 바람이라는 것은 세월이에요.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한 거예요. 짝이른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며. 짝이른 기러기가 누구예요? 남은 나, 형제 중에 남은 나, 자식 중에 남은 나, 부모 죽고 큰형 죽고 큰 누나 죽고 이제 남은 나는 슬피 울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어디냐 그 말이야. 짝이른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네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을 노래하고 비유한 거예요. 이슬이 눈물처럼 꽃잎에 맺혀 있고,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슬이에요. 이슬이 세상의 눈물처럼 슬픔 속에 걱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마귀의 자식이 되어 눈물로 변해서 꽃잎에 맺혀 있는 것과 같이, 꽃잎에 이슬이 맺혀 있다는 것은 해가 뜨면 이슬은 말라버려요.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거예요. 부모 죽고 형제 죽고 누나 죽고 매형 죽고 결국 내 남은 인생도 저렇게 갈 것인데, 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언제 말라버릴지 모를 인생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갈 길로 가는구나. 진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났다고 지 뜻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 말이야.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여름 가고 가을이, 여름은 곡식이 성장하는 과정이요, 가을은 추수하는 과정이야. 내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그것을 유리창에 비유해서 유리창에 물들고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생명책과 지옥의 마귀의 불못의 책에 두 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리창에 물들고 유리창에 비유해서 빗물이 유리창에 맺혀 있다가 사라지듯이 지금 네 인생이 기록되고 있다. 하늘에. 그러니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의 어린애. 가을날의 사랑이 뭐예요? 추수 때 나의 행함이요. 나의 행함이 슬픈 눈물에 어린다 그 말이요. 지옥 갈 짓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다. 나만 위해서 살았다.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았다.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누지 못하고 내 지갑을 헐어서 그들을 돕지 못하고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조약돌 비바람에 시달려도 그렇다면 이거 지금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내용이 이 후반절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은 조약돌 이리 부서지고 저리 깨져서 지금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어린애도 만질 수 있고 공기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담 없는 돌로 비바람에 시달려서 이때까지 왔으니 둥글게 살아가리. 둥글게 살아가리라는 뭐야? 물이 흐르듯이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살리라.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나와 인연을 맺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리라 그 말이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살리라. 그것이 둥글게 살아가는 거예요. 둥글게. 아무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도우며 살리라. 누가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주여 아버지. 이것이 이 조약돌이라는 노래 속에 나의 현 주소와 내가 거듭남의 내용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이 노래가 귀하고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봅니다. 4월 27일 주일 예배 열린 복음. 그동안에는 봉함된 복음, 감춰진 복음이에요. 6,000년 동안은 감춰져 있었어요. 자, 원효대사가 죽고 난 후에 6,000년 동안 원효대사가 파괴승으로 불교에서 쫓겨난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효대사가 그 3,000명씩 가르치던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을 가르치던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승려, 최고의 승려로 지칭받던 그가 진리를 깨닫고 그가 속세로 떠나버려요. 자기가 지은 200여 권의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가 썼던 붓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지어놓은 200권의 소중한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어. 왜 그러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깨달은 학문, 이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변화되려면 나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붓을 꺾어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백성과 국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성과 농사를 함께 지으며 막걸리 술을 마시고 그들과 함께 저작거리에서 백성들과 함께 막춤을 추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 지을 때 씨앗을 개량해주고 그들의 과수원에 그 먹기 좋은 큰 종자를 접붙여서 백성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좋은 과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머지 노년에 했어요.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볼 때는 중이 술을 먹지 않냐, 중이 춤을 추지 않나, 중이 막걸리를 퍼먹지 않나, 거기다가 또 여자까지 만나가지고 새끼까지 나버렸으니 파괴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원효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구속되고 속박되는 게 아니야. 맞아. 어느 것을 하든지 뱀의 독을 먹을 독사의 독을 마시든지 아니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옳게 기둥이 서 있다면 그는 어떠한 곳에 가서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참 자유가 뭐냐? 자유함을 얻으라. 그건 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드는 거야. 그걸 원효가 실천했어. 아멘. 아멘.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신라 29대 왕 무열왕 시대에 원효가 성장했고 원효가 최고의 승려가 됐어요. 무열왕이 누구냐면 우린 신라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과 함께 성장하고 학문을 했던 왕이 있어요. 김춘추라는 왕이 있어요. 김춘추가 무열왕이야. 맞아. 그때 당시에 김춘추의 왕의 둘째 딸이 요석공주예요. 요석공주가 전쟁에서 남편이 죽고 홀로 청산과부가 되어버렸어. 그 요석공주와 원효대사가 합을 맞춰서 거기서 새끼를 낳아버렸으니 신라 엄한 불교계에서는 파괴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가 이단이라고 점쳐지고 그 이름이 600년 동안 지워져 버렸어. 600년이 지난 후에 설총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아들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고 다시 원효가 세상의 최고의 승려로 거듭나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우리나라 불교의 꽃을 피우는 때예요. 즉 말하면 불교도 성경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석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 500년 전에는 한국에 맹자, 공자, 노자가 있어요. 중국 역사에, 한국 역사에. 또 서양 쪽에는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3대 학자, 서양의 3대 학자가 동시대 사람이야. 예수가 오시기 500년 전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선견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국민과 백성을 가르치고 의와 진리와 도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마호메트교나 모든 종교가 다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선지자들이야. 아멘. 자, 아모스 7장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꾼이야. 대제사장 지파도 아니요, 레위 지파도 아니요, 농사꾼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농사꾼을 썼을까? 제사장들, 목사들, 선지자들, 택한 자들이 다 세상과 돈 속으로 빠져버렸어. 돈벌레가 돼버리니까. 농사꾼의 하나인 아모스, 그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계시를 내려 유다 왕 또 아마시아 선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아모스 7장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상이 뭐냐? 황충의 대항. 황충이라는 것은 돈벌레라는 거예요. 아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아멘. 돈에 위해서 움직이는 재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다
장사터가 된 싹군 목자들이 지배하는 장사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아멘. 그것이 바로 매직하고 마술하는 교회, 그곳에서 점치는 점쟁이 교회, 아멘. 그곳에서 장사하는 싹군 목자들의 주여. 장터가 되어버렸어. 7일장이 되어버린 것이 주일날이요. 아멘. 아시겠어요? 5일장 7일장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이 다 망해버린 장터가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팔고 있는 장터가 되어버린 거야. 그 핵심 센트럴의 말씀이 뭡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벌레가 사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 걸어놓았지 다 돈벌레들이 살고 있어. 그럼 마스터키 어떻게 하면 천국 열쇠를 받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살아나듯이,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웃 나라들이 다 살아나듯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택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마스터키, 그러면 열쇠는 뭐냐? 욕심을 버리라. 이 한 가지요. 욕심을 버리라. 네 지갑을 헐어라. 네 쌀독을 팔아.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누라. 친구와 함께 나누라. 형제와 함께 나누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함께 해라. 그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무의, 이게 노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없을 묻자 거짓 있자, 거짓을 없애라. 형식과 모양 그럴듯한 것을 지워버리고 네가 할 수 있는 할 것이 없다. 너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랑만 하며 살면 된다. 있는 것 중에 베풀고 살면 돼. 너보고 도적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있는 것 나누라는데 왜 못 나누냐. 낯을 것도 부족한데요. 일단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네가 쓸 돈을 이웃에게 써라. 그러면 너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요. 아멘. 내가 이웃에게 베풀라. 과부가 생활비 전부 2렙 돈을 다 헌금통에 넣어버렸잖아. 이웃에게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게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 주여 아버지. 가짜 믿음이지. 무의, 무상, 유수, 빙수가 있어요. 그럼 무상은 뭐냐? 없을 무자, 생각상자. 생각을 없애라 그 말이요. 세상에 있는 생각을 없애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을 없애라. 차 사야지, 집 사야지, 땅 사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이 생각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무상이에요. 집 사놓고 차 사놓고 죽으면 뭐 될 거예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놓고 갈 것을 위해서 왜 죽을 때까지 욕심을 못 버리느냐? 유수는 뭐예요? 유수는 이게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가 어떻게 쓰였냐? 성부, 성자, 성령,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내가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6,000년 역사예요. 6,000년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서 내가 초년과 중년과 노년을 살고 있어. 이것이 물이 흐르듯이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유수예요. 흐를 유자, 물 숫자. 물 숫자를 이렇게 하면 내천자예요. 내천자가 물 숫자예요. 이것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요. 이 물 숫자가 뭐냐면 나무 목자예요. 나무를 사람에 비유한 거예요. 산을 교회로 비유한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듯이 세월이 흘러 우리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빙수는 뭐냐? 이게 얼음빙자예요. 얼음빙자가 물 숫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점이 뭐냐? 얼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게 잡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음빙자예요. 물을 올무에다 가둬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마귀의 올무 속에 가둬놓고 구속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구속에서 분리가 돼야 돼. 속량을 받아야 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자, 그러면 얼음빙자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큰 저수지에 물이 다 얼어있어. 이게 세상이야. 자, 그 속에서 조그만 얼음 하나를 띄어서 이 바닥에 쳐서 깨뜨렸어. 그랬더니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별표도 나오고 얼음 가루가 조각조각 있어. 이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야.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부모가 부자인 사람, 부모가 연탄장수인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얼음 한 조각을 끼워서 얼음 바닥에 쳐서 깨트린 얼음이야. 근데 이 모양이 다 다른 이 얼음 조각이 햇빛에 의해서 녹아지면 뭘로 변해? 물로 변해. 물은 유하고 유순해요. 그래서 삼각형 그릇에 담으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원 그릇에 담으면 원이 나오고 사각형 그릇에 담으면 사각이 나와. 물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물은 유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순한 물이 처마에서 떨어지면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바위를 뚫는 게 물방울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의 삶이 흐르는 대로 둥글게 물은 계곡을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피해서 돌아가 버려. 그 바위와 대적하지 않아.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상대가 악한 자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베냐민교회 박순범 목사, 어리석은 목사의 가짜 목사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남은 시간도 자유한 자가 되어 행복하고 복되고 멋진 시간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